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나오미의 경솔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경솔보다는 교만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보아스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여자로서의 어떤 수치심,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을 보아스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행동하려는 보아스의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룻이 나와요, 안 나와요? 룻은 안 나옵니다. 네, 룻의 이야기인데 룻의 등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연찮게라는 단어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우연인 것 같고, 참 타이밍이 맞았어. 옛날 우리말로는 뭐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지금 보아스가 장로들을 뭐 했어요? 불렀어요. 자,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불렀다라는 건 물론 보아스가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대 혼인법을 치를 때 이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성읍 장로들의 입회 안에 계대 혼인법을 치를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나오미는 지금 그 증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보아스는 있었어요. 그리고 성읍 광장에서, 그 광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재판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심적인 장소였을 거예요. 그 중심적인 장소에서 장로들의 입회하에 계대 혼인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는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순리에 맞게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모든 일은 순리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는 방언하는 은사, 누구는 기도하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갖가지 은사들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어우러지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최고냐 라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남자가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까? 여자가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도하는 게 누구예요? 여자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먼저 믿고 여자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냐면 뭐 남자인 목사 혹은 남자인 누가 설교를 할 때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설교 중간에 자꾸 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이 옳다 아니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순리에 맞게 질서에 맞게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 질서와 순리라는 게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지 않으신다면, 죗값을 묻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자,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값을 묻기 위해서 인간을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자 공의의 표현으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값을 치르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은혜 자체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요. 왜 은혜가 값싸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그냥 그 구원 공짜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 한다라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의와 사랑이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조차도 그분의 속성에 알맞게 이 모든 것을 순리와 질서에 따라 행하셨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거기에 좋은 과정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그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과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질서에 따라, 그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아무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개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림에게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무개에게 너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거야? 이거 물을지 안 물을지를, 네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네가 안 한다고 하면 다음은 내 차례거든. 근데 내가 안 하면 내 뒤에는 순서가 없어. 그냥 엘리멜렉의 집안 자체가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무개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어요. 기업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게데온인법이 완성되는 날에, 이루어지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아니라 모압 여자인 룻까지 같이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이 모압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처럼 계대 혼인법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기업 물자라가 이르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는지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왜 기업을 이 사람이 아무개가 물으겠대요? 못 물으겠대요? 못 물으겠대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손해가 있을까 봐.
계대혼인법을 치러야 되는데 계대혼인법을 못 치르겠대요. 왜요? 손해가 있을까 봐.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다시금 드러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여러분 계대혼인법은 누가 제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이 신명기법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대혼인법은 계속 있던 법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이익에,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요? 그 전에는 기업을 무르는데 그러면 왜 무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손해가 안 될까봐, 이득이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될지 이익이 되지 않을지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서로 마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할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앞을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을 한 사람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물어봅니다. 너 누구 편이냐? 이것을 여호수아서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군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 나한테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아니다. 너는 지금 나한테 내가 네 편인지 적 편인지를 묻는 거야? 아니야. 난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편이야.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누가 여호와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죠. 천군 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설령 우리가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대장의 말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이익을 따지면서 신앙을 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힘들 걸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은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모두가 반칙하면서 모두가 내 이웃을 깔아뭉개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만 그것을 정당하게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익을 얻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이익은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어떤 교회의 장로가 자기 아들이 고3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가서 공부해. 공부해 가서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려. 이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걸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장로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분명히 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자기 부모한테. 여러분, 제가 사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 내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생활 자체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자신들이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와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죽이는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효자, 불효막심한 녀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말씀의 원리와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여기서 이제 신을 벗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권리를 양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시 뭐가 나와요?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자, 그러면 이들은 보아스의 남편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론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론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는 계대 혼인법의 목적을 지금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계대 혼인법에 대해서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룻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는 이유는 어떤 내 이익이나 손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 이 가정을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같은 행동도 목적과 의도에 따라 다르게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과연 이 예배라는 행위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가, 담아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니까 당연히 교회 나와야 된다고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행동 자체만 보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는 사람만 보고, 아유 그분 너무 신앙 좋아. 어떤 분은 자기 생계 때문에 예배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아유 믿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왜 우리가 판단해요?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적을 바르게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왜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 제물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볼게요.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자, 이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12지파를 이룬 라헬과 레아처럼 룻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물론 이들이 그냥 대놓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이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이 땅에 오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여자가 어떤 그 족보에 등장한다라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지금 그게 됐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가
다말입니다. 그리고 빨간 두건을 쓴 사람이 유다예요. 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다말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자, 그럼 둘째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 둘째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형수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겨봤자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정을 몸 밖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자, 둘째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를 유다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들이 첫째랑 둘째가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저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디서 뭐를 들고 오는 니은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대 혼인법을 제대로 실행 안 하고 계대 혼인법이 완전히 박살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 얼굴을 가렸다라는 건 뭐냐면 몸 파는 여자처럼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몸 파는 여자처럼 해서 유다 앞에 가 있으니까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밤에 거사를 치른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아기가 생겼대요. 어느 남자랑 관계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남자랑도. 물론 유다랑 했지만 유다가 그걸 모르니까 어느 남자랑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겼대요. 그 여자를 죽여야죠. 그런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다말에게 약속의 징표로 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꺼내면서 자, 이거에 내 아이의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그래, 네가 옳다 그러고 아이를 태어나게 했고 그 아이가 베레스입니다. 계대혼인법이 바르게 발현이 돼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어요. 다말은 너무 억울했어요. 나는 남편을 죽이는 어떤 저주받은 여자가 아니에요 라는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학생들이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학원 가야죠. 학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요즘 애들은 학원을 4개씩 다녀요. 그리고 교회 가야죠. 교회가 또 얘네 뭐 시켜야 돼? 봉사시켜야죠. 얘네 뭐 해야 돼요? 또 놀아야죠. 잠도 자야죠. 다른 애들은 이 중에서 교회 봉사랑 교회 가는 시간을 빼요. 그럼 이 다른 애들은 얘네보다 시간이 더 남죠. 얘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 봉사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 내가 노는 시간을 손해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무슨 시간을 깎을까요? 놀 시간을 깎겠어요?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을 깎겠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깎죠.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저 모양이야.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진짜 나 너처럼 할 거면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받을 거야.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나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의와 억울함, 그것들을 누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그때까지 견디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와서 매일같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자체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억울함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단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건 적으셔야 돼요.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 귀찮게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번거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양심에 찔리게 하다.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도 이 과부의 호소, 억울함을 보고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시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찮아서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아스도 결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을 통해서 자녀가 나왔으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죠, 모든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본명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가 드러나죠. 사랑하고 일곱 아들보다 귀하다. 모든 아들들보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럽니다. 아까 베레스 나왔죠.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래요.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습니다. 베레스의 집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보아스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룻이라는 여자와 나오미라는 어떤 불쌍한, 너무나도 큰 슬픔을 겪은 여인들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한 여인의 집을 회복하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온 인류의 집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회복을 통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회복하셨어요. 대가 끊긴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의 집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모두에게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를 하시라는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온 인류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누리며 모두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